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에 이 게임이란 걸 한번 해보셨나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이 인터넷 게임은 거의 전혀 없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 오락실에 가서 뭐 합니까? 그 갤러그라든지 아니면 뽀글뽀글 뭐 테트리스 막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그런 오락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게임을 다 하는데 가만히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살펴보면 교육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빼앗고 폭행하고 또 상대방을 막 칼로 찌르거나 총으로 쏴가지고 죽여야 승리하는 게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게임에 몰입하면 몰입할수록 아이들은 이 폭력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게임을 배운 대로 그대로 이 현장에서 실행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 폭력성이 강한 게임에 중독이 된 거예요. 이 친구가 매일 PC방에서 4시간, 5시간 게임하는 건 기본입니다. 다 하고 다시 집에 가서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정말 이 폭력성이 강한 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에 이렇게 중독이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게임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고 있는 동생을 깨워가지고 준비한 손도끼로 그만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된 거예요. 이 경찰 조사에 의하면요, 이 학생이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써내는데 뭐라고 쓰냐면요, 살인업자라고 쓰는 거예요. 이 교사가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친구가 동생을 죽이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람을 죽일 때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도요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사람을 한번 죽여보고 싶다라는 이 글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 이 아이를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참으로 이 불안한 이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어떤 것에 중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언행이 튀어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접할 때 아니 어떻게 청소년이 그 같은 범행을 저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청소년들의 현 주소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파른 내리막길을 가속으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멈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관성이 붙어있기 때문에 잘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의 뇌는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는 이 능력은 성인들과 비슷하지만 이 아이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떨어지고 이 감정과 충동을 제어하는 영역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청소년들에게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만 잘 잡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그 방향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냥 순리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이 잘못 잡히면요 중간쯤 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기 때문에 몇 배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금 더디더라도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코 모든 것이 선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은요, 선한 게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한 것은요, 정말 절망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험을 치러오는데 떨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좌절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련도 실패도 실망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이 고통은 결코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괴로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이 선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런 평범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거칠고 아픈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모든 인생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시작.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시키면 말은 잘해요. 방향만 잘 잡아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삶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일걸수이투족, 그들에게 시시해 보이는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와 관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시시한 이 행동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와 관심을 가지고 내 삶의 장에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과거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이민자의 고백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민 생활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가 이민을 와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그렇게 이민 생활이 힘들지만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자녀의 삶의 모든 것을 덮어도 남을 만큼, 모든 것을 걸고도 남을 만큼 축복인데, 나는 과연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정말 감동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의 경관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많았지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감동하십니까? 오늘 만날 때 감동하셨습니까? 어휴,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감동하셨나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감동하시나요? 이건 제가 너무 잘하는 겁니다. 오 주여, 어떻게 이런 인물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옆에 보시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감동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감동이고요. 내가 이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것도 감동이에요. 내가 밥을 먹고 있는 것도 감동이고요. 내가 잠을 자는 것도 감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시시하게 보이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그 물 마시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감동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 우리에게 속한 이 어린아이부터 가장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력한다는 말은요, 본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사건들을 맞추어서 혹은 여러 가지 사물들을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든다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때로 인생에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삶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뒤로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아니다. 앞으로 아니다. 맞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시는겨? 그런데 헷갈렸잖아요. 뒤를 넘어져도 뭐가 깨진다고요? 대답을 해줘야 내가 안 헷갈리게 하잖아요. 뒤가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가지 사건들이 한꺼번에 나를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이 여러 사건들, 이 여러 가지 사건들까지도 협력하여서 내 인생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선을 가져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안에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혼돈되는 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이러면 그것을요 말로 어떤 사건을 만들지 마세요. 그 일을 위해서요 여러분 더 막 부풀려서 막 이야기해서 교회 안에 혼돈을 야기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 가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요 조그마한 사건 가지고요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선을 만들어 가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차의 무게를 끄는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2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끌면 몇 톤을 끄겠습니까? 23톤을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한 마리가 2톤을 끌고 가면 두 마리면 몇 톤을 끌고 갑니까? 산수 못합니까? 한 마리가 2톤이면 두 마리가 몇 톤? 4톤이잖아요. 그런데 23톤을 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시너지 효과란 말은 뭡니까? 함께 힘을 모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도 2명씩 함께 짝지어서 파송했습니다. 시너지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너지 효과, 힘을 모으는 효과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은 패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면 어느 정도 맞서서 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겹질이 되면요 넉넉히 싸우고도 이기는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거기에 힘을 더해준다면 어느 것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넉넉히 싸우고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겹줄의 힘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요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잘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서로 사랑을 가지고 가정은 만들어 갔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40년 50년 이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지 어떤 것에든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겹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공동체의 목적을 충분히 공감해야 됩니다. 이 목적을 알고 서로가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잘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삶의 배후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생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던져주신 그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제임스 하디슨이라는 분의 말로 제가 대신할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접촉의 존재이다. 인간은 접촉 없이는 창조될 수도 없다. 인간은 접촉이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접촉과 부모의 접촉으로 지원받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안수해 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와의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엄마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만짐을 받다가 태어나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사람의 본능은요,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때도 그렇고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 그 여왕의 한마디에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천사가 그런 엘리야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의 마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뭉쳐있고 함께 안아주고 만져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온 세대가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통합되고 일치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양육을, 이 책임을 주일 학교에만 이양해버리는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 아이들이 해피 파티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말씀을 듣고 게임도 하다가 저 운동장에 갔는데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땡볕에 70이 다 된 어른도
그리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청년들도 우리 교사들이 그 땡볕에 아이들 뛰는데요 함께 뛰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이들이 20명 넘는 아이들이 왔어요.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제 얼굴이 왜 새까만 줄 아십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요 거기 가서 만나서 전도해서 지금 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이양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통합의 세대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아이들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성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들을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멘도 해주고 저도 좀 위로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져서 정말 이 아이들이 영적인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합심하여서 합력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고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